해결될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없다. 달라이라마. 중국의 기나라에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땅이 푹 꺼지면 나는 죽게 되겠지. 그는 너무나 걱정이 되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여 몸은 점점 여위어가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주위 사람들은 그가 저렇게 걱정하다가 혹시 잘못될까 몹시 걱정했다. 저 사람 저러다가 아마 얼마 못 가고 죽을지도 모르겠군. 그런데 걱정 많은 사람에게는 다행히도 지혜롭고 현명한 친구가 있었다. 이 소문을 들은 친구는 이번 기회에 친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다. 친구가 찾아오자 그가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이렇게 찾아주니 고맙네. 그런데 저 하늘은 언제쯤 무너질까? 여보게 친구, 쓸데없이 왜 걱정을 하나? 하늘은 기운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네. 세상에 기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네. 우리가 몸을 굽히고 펴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모두 하늘 아래서 하고 있지 않나. 모든 곳에 기운이 가득하니 하늘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네. 그러자 이 사람은 다시 걱정스럽게 물었다. 자네 말대로 하늘이 기운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와 달, 별들은 어째서 떨어지지 않는가? 해와 달, 별도 기운이 쌓여서 이루어져 있다네. 혹시 떨어진다고 해도 다치는 일은 없을 걸세. 이 사람은 친구의 말을 듣고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땅이 꺼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는 불안한 모습으로 친구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땅은 꺼지지 않을까? 그러자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도 아무 걱정할 것 없다네. 땅은 흙덩이가 쌓여 이루어진 것이라네. 온 세상에 흙덩이로 가득 차 있지 않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뛰고 구르며 하루 종일 생활하고 있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흙덩이 위에서 이루어지니 어찌 땅이 꺼질 일이 있겠나. 그러니 이제 쓸데없는 걱정을 그만하고 일어나게나. 친구의 말을 듣고서야 미심쩍었던 의문이 풀리자 기나라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누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국시대 사상가 열자는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지가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은 것은 사람이 알 도리가 없다. 천지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 사람 역시 옳지 않고 무너진다고 한 사람도 옳지 않다. 그러나 무너진다고 한 사람이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 사람의 말에는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은 죽는 것을 모르고 죽는 것은 사는 것을 모른다. 앞날은 지난날을 모르고 지난날은 앞날을 모른다. 천지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어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기인지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일화에서 기우라는 말이 생겨났다. 우리가 흔히 하는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같은 의미이다. 걱정은 습관과 같아 늘 그림자처럼 내 몸에 붙이고 다닌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길 일에도 마음 졸이며 괴로워한다. 주위에 둘러보면 그런 이들이 적지 않다. 겉보기엔 걱정 없이 멀쩡해 보여도 속내를 털어놓으면 끝이 없다.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걱정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걱정을 늘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예민하고 꼼꼼한 성정을 지녔다.
현재에 집중하기보다 과거에 얽매여 곱씹거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마음이 앞선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지나쳐 아직 오지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걱정하는 것이다. 막상 걱정하던 일이 닥쳐도 별일 아닌 경우가 태반인데도 말이다. 그 사이 또 다른 걱정이 생겨나 걱정의 굴레는 벗어날 길이 없다. 미리 걱정하면 좋은 해결책이나 걱정을 피할 방도가 생길 거라 기대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거나 피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일어나지 않을 일도 많다. 오히려 걱정하느라 귀한 시간과 마음의 힘만 낭비할 뿐이다. 걱정은 마음의 짐을 무겁게 하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며 삶의 향기를 잃게 한다. 과도한 걱정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키워 몸과 마음을 해치는 독이 된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미국의 나딘 스테어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할머니였다. 자신의 나이가 85세 되던 해에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시를 지었다. 이 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1993년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에 실리게 되면서 유명해졌다고 한다. 이 시는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더욱 자유롭고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이번 인생보다 더욱 우둔해지리라. 가능한 한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석양을 더 자주 구경하리라. 산에도 더욱 자주 가고 강물에서 수영도 많이 하리라.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되 콩 요리는 덜 먹으리라. 신체적인 고통은 많이 겪을 것이다. 공상적인 고통은 가능한 한 피하리라. 보라, 나는 시간을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분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의 일원이 되리라. 아, 나는 많은 순간들을 맞았으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러한 순간들을 보다 많이 가지리라. 사실은 그러한 순간 이외에는 다른 의미 없는 시간들을 갖지 않도록 애쓰리라. 오랜 세월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대신 순간만을 맞으며 살아가리라. 나는 지금까지 체온계와 보온 물병, 레인코트, 우산 없이는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무리 중의 하나였다. 이제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보다 장비를 간편하게 갖추고 여행길에 나서리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초봄부터 신발을 벗어던지고 늦가을까지 맨발로 지내리라. 춤추는 장소에도 자주 나가리라. 회전목마도 자주 타리라. 데이지 꽃도 자주 꺾으리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는 단순한 후회가 아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외침이다. 나딘 스테어의 시는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을 일깨우며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시인은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경험과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즐거움을 찾는 소박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자유롭게 개척하는 용기를 북돋아 준다. 실수는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인은 역설한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갇히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며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 시는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욱 충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나침반과 같다. 우리 모두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그 답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더욱 값진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을 행복으로 채우는 비결은 훌쩍 떠나는 여행처럼 낯선 세계로 나아가는 용기에 있지 않을까. 걱정 많은 이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삶이란 매 순간 새로운 모험과 마주하는 길이다. 이를 즐길 줄 아는 것이 삶의 지혜 아니겠는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고통에 얽매이기보다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집중하며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심히 혹은 걱정으로 흘려보낸 소중한 순간들을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마주하고 놓치지 않으리라. 85세 할머니가 된 시인이 말하는 의미 없는 시간이란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휘둘려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시간일 것이다. 미래를 위한 가장 완벽한 준비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거나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며 현재의 나를 아끼고 가꾸는 것이 미래를 위한 참된 길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사는 것이 곧 행복이다. 85세의 할머니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좀 더 바보가 되고 싶다라고 한 말은 고통을 미리 걱정할 필요 없이 실패를 두려워 말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오늘이 가장 소중하며 현재에 충실할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 인생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고 유독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근심과 걱정으로 변하고 그 사람은 스스로 깊은 강물 속으로 뛰어든다. 결국 망상이라는 급류에 휩쓸려 정신없이 허우적거린다. 스스로 헤쳐나오려면 생각을, 망상을, 걱정을 멈추어야 한다. 이럴 때는 그 강물을 언덕 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높은 언덕에서 바라보는 강물은 잔잔하고 유유자적하며 흐른다.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고요한 강물처럼 고요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불안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관조하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미움이란 마음속에 피어나는 덧없는 그림자와 같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미움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의 등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빛을 상상해보라. 그 빛은 미움과 걱정의 어둠을 걷어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내면의 빛이 밝아질수록 삶의 풍파에도 흔들림 없는 평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움으로 미움을 갚을 수 없고 걱정으로 걱정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마음의 언덕에 오를 수 있다. 언덕 위에서는 미움과 걱정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흐르는 물처럼 삶의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흐르는 물처럼 삶의 고통과 역경도 덧없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초연함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지혜와 인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깨달음이다. 슬픔이 찾아올 때 빗물처럼 흘려보내라. 비가 그치고 나면 무지개가 뜨듯이 슬픔 뒤에는 아름다운 기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마음과 생각은 바람에 흩날리는 구름과 같아서 늘 변하기 마련이다. 세상만 사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겨보는 것은 어떠한가. 따스하고 찬란했던 봄이 오고 다시 봄이 간다. 춥고 쓸쓸했던 겨울이 오고 다시 겨울이 간다. 그렇다. 긴긴 겨울이었지만 결국 새로운 봄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겨울에 앙상했던 나뭇가지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나듯 삶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선물할 것이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실수는 피할 수 없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삶이다. 완벽하지 못함과 두려움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감의 속도는 중요치 않다. 방향이 중요하다. 지나간 날들은 강물처럼 흘러가 버렸으니 뒤돌아보지 말라. 강물은 결국 바다에 이르듯 천천히 가도 괜찮다. 앞으로의 날들에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니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조급해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삶이란 긴 여행과 같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여정 속에서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재행무상, 재범무화. 모든 것은 변화하며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다르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덧없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로 모든 존재는 변화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봄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우리 삶 또한 찰나의 순간이며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덧없음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봄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짧은 순간 피어난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는 삶의 유한함을 인지하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일체계고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는 비관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삶은 즉 마음 챙김의 삶이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 순간에 몰입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숨을 쉬는 매 순간이 기적이다. 우리는 숨을 쉬고 걷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매 순간에 감사해야 한다. 이러한 작은 기적들을 통해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삶은 찰나의 꽃과 같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피어나는 아름다움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는다. 우리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음으로써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영원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현재에 깨어있는 삶이란 미래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이다. 미래는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이며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한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대비하라고 요구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적인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에 대한 집착은 종종 우리를 불안과 걱정의 늪에 빠뜨린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재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가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자만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존재의 가치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 역시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우리는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를 낭비하는 대신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미래를 위한 계획과 준비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압도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이는 우리가 현재에 깨어있을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깨달음이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기보다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현재의 삶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 해결될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없다. 달라이 라마. 중국의 기나라에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땅이 푹 꺼지면 나는 죽게 되겠지. 그는 너무나 걱정이 되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여 몸은 점점 여위어가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주위 사람들은 그가 저렇게 걱정하다가 혹시 잘못될까 몹시 걱정했다. 저 사람 저러다가 아마 얼마 못 가고 죽을지도 모르겠군. 그런데 걱정 많은 사람에게는 다행히도 지혜롭고 현명한 친구가 있었다. 이 소문을 들은 친구는 이번 기회에 친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다. 친구가 찾아오자 그가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이렇게 찾아주니 고맙네. 그런데 저 하늘은 언제쯤 무너질까? 여보게 친구, 쓸데없이 왜 걱정을 하나? 하늘은 기운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네. 세상에 기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네. 우리가 몸을 굽히고 펴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모두 하늘 아래서 하고 있지 않나. 모든 곳에 기운이 가득하니 하늘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네. 그러자 이 사람은 다시 걱정스럽게 물었다. 자네 말대로 하늘이 기운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와 달, 별들은 어째서 떨어지지 않는가? 해와 달, 별도 기운이 쌓여서 이루어져 있다네.
혹시 떨어진다고 해도 다치는 일은 없을 걸세. 이 사람은 친구의 말을 듣고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땅이 꺼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는 불안한 모습으로 친구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땅은 꺼지지 않을까? 그러자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도 아무 걱정할 것 없다네. 땅은 흙덩이가 쌓여 이루어진 것이라네. 온 세상에 흙덩이로 가득 차 있지 않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뛰고 구르며 하루 종일 생활하고 있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흙덩이 위에서 이루어지니 어찌 땅이 꺼질 일이 있겠나. 그러니 이제 쓸데없는 걱정을 그만하고 일어나게나. 친구의 말을 듣고서야 미심쩍었던 의문이 풀리자 기나라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누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국시대 사상가 열자는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지가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은 것은 사람이 알 도리가 없다. 천지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 사람 역시 옳지 않고 무너진다고 한 사람도 옳지 않다. 그러나 무너진다고 한 사람이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 사람의 말에는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은 죽는 것을 모르고 죽는 것은 사는 것을 모른다. 앞날은 지난날을 모르고 지난날은 앞날을 모른다. 천지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어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기인지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일화에서 기우라는 말이 생겨났다. 우리가 흔히 하는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같은 의미이다. 걱정은 습관과 같아 늘 그림자처럼 내 몸에 붙이고 다닌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길 일에도 마음 졸이며 괴로워한다. 주위에 둘러보면 그런 이들이 적지 않다. 겉보기엔 걱정 없이 멀쩡해 보여도 속내를 털어놓으면 끝이 없다.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걱정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걱정을 늘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예민하고 꼼꼼한 성정을 지녔다. 현재에 집중하기보다 과거에 얽매여 곱씹거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마음이 앞선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지나쳐 아직 오지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걱정하는 것이다. 막상 걱정하던 일이 닥쳐도 별일 아닌 경우가 태반인데도 말이다. 그 사이 또 다른 걱정이 생겨나 걱정의 굴레는 벗어날 길이 없다. 미리 걱정하면 좋은 해결책이나 걱정을 피할 방도가 생길 거라 기대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거나 피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일어나지 않을 일도 많다. 오히려 걱정하느라 귀한 시간과 마음의 힘만 낭비할 뿐이다. 걱정은 마음의 짐을 무겁게 하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며 삶의 향기를 잃게 한다. 과도한 걱정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키워 몸과 마음을 해치는 독이 된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미국의 나딘 스테어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할머니였다. 자신의 나이가 85세 되던 해에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시를 지었다. 이 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1993년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에 실리게 되면서 유명해졌다고 한다. 이 시는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더욱 자유롭고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이번 인생보다 더욱 우둔해지리라. 가능한 한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석양을 더 자주 구경하리라. 산에도 더욱 자주 가고 강물에서 수영도 많이 하리라.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되 콩 요리는 덜 먹으리라. 신체적인 고통은 많이 겪을 것이다. 공상적인 고통은 가능한 한 피하리라. 보라, 나는 시간을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분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의 일원이 되리라. 아, 나는 많은 순간들을 맞았으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러한 순간들을 보다 많이 가지리라. 사실은 그러한 순간 이외에는 다른 의미 없는 시간들을 갖지 않도록 애쓰리라. 오랜 세월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대신 순간만을 맞으며 살아가리라. 나는 지금까지 체온계와 보온 물병, 레인코트, 우산 없이는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무리 중의 하나였다. 이제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보다 장비를 간편하게 갖추고 여행길에 나서리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초봄부터 신발을 벗어던지고 늦가을까지 맨발로 지내리라. 춤추는 장소에도 자주 나가리라. 회전목마도 자주 타리라. 데이지 꽃도 자주 꺾으리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는 단순한 후회가 아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외침이다. 나딘 스테어의 시는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을 일깨우며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시인은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경험과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즐거움을 찾는 소박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자유롭게 개척하는 용기를 북돋아준다. 실수는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인은 역설한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갇히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며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 시는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욱 충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나침반과 같다. 우리 모두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그 답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더욱 값진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을 행복으로 채우는 비결은 훌쩍 떠나는 여행처럼 낯선 세계로 나아가는 용기에 있지 않을까. 걱정 많은 이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삶이란 매 순간 새로운 모험과 마주하는 길이다. 이를 즐길 줄 아는 것이 삶의 지혜 아니겠는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고통에 얽매이기보다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집중하며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심히 혹은 걱정으로 흘려보낸 소중한 순간들을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마주하고 놓치지 않으리라. 85세 할머니가 된 시인이 말하는 의미 없는 시간이란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휘둘려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시간일 것이다. 미래를 위한 가장 완벽한 준비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거나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며 현재의 나를 아끼고 가꾸는 것이 미래를 위한 참된 길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사는 것이 곧 행복이다. 85세의 할머니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좀 더 바보가 되고 싶다라고 한 말은 고통을 미리 걱정할 필요 없이 실패를 두려워 말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오늘이 가장 소중하며
현재에 충실할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 인생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고 유독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근심과 걱정으로 변하고 그 사람은 스스로 깊은 강물 속으로 뛰어든다. 결국 망상이라는 급류에 휩쓸려 정신없이 허우적거린다. 스스로 헤쳐나오려면 생각을, 망상을, 걱정을 멈추어야 한다. 이럴 때는 그 강물을 언덕 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높은 언덕에서 바라보는 강물은 잔잔하고 유유자적하며 흐른다.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고요한 강물처럼 고요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불안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관조하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미움이란 마음속에 피어나는 덧없는 그림자와 같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미움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의 등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빛을 상상해보라. 그 빛은 미움과 걱정의 어둠을 걷어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내면의 빛이 밝아질수록 삶의 풍파에도 흔들림 없는 평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움으로 미움을 갚을 수 없고 걱정으로 걱정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마음의 언덕에 오를 수 있다. 언덕 위에서는 미움과 걱정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흐르는 물처럼 삶의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흐르는 물처럼 삶의 고통과 역경도 덧없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초연함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지혜와 인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깨달음이다. 슬픔이 찾아올 때 빗물처럼 흘려보내라. 비가 그치고 나면 무지개가 뜨듯이 슬픔 뒤에는 아름다운 기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마음과 생각은 바람에 흩날리는 구름과 같아서 늘 변하기 마련이다. 세상만 사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겨보는 것은 어떠한가. 따스하고 찬란했던 봄이 오고 다시 봄이 간다. 춥고 쓸쓸했던 겨울이 오고 다시 겨울이 간다. 그렇다. 긴긴 겨울이었지만 결국 새로운 봄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겨울에 앙상했던 나뭇가지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나듯 삶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선물할 것이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실수는 피할 수 없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삶이다. 완벽하지 못함과 두려움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감의 속도는 중요치 않다. 방향이 중요하다. 지나간 날들은 강물처럼 흘러가 버렸으니 뒤돌아보지 말라. 강물은 결국 바다에 이르듯 천천히 가도 괜찮다. 앞으로의 날들에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니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조급해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삶이란 긴 여행과 같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여정 속에서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재행무상, 재범무화. 모든 것은 변화하며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다르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덧없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로 모든 존재는 변화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봄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우리 삶 또한 찰나의 순간이며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덧없음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봄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짧은 순간 피어난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는 삶의 유한함을 인지하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일체계고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는 비관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삶은 즉 마음 챙김의 삶이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 순간에 몰입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숨을 쉬는 매 순간이 기적이다. 우리는 숨을 쉬고, 걷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매 순간에 감사해야 한다. 이러한 작은 기적들을 통해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삶은 찰나의 꽃과 같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피어나는 아름다움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는다. 우리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음으로써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영원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현재에 깨어있는 삶이란 미래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이다. 미래는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이며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한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대비하라고 요구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적인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에 대한 집착은 종종 우리를 불안과 걱정의 늪에 빠뜨린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재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가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자만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존재의 가치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 역시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우리는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를 낭비하는 대신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미래를 위한 계획과 준비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압도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이는 우리가 현재에 깨어있을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깨달음이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기보다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현재의 삶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